지금껏 사도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본문 직전까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말씀들을 뭐 기억나신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는, 강력하게 권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좀 펼쳐져 있었죠. 뭐 어떤 시민들을 향하여서 혹은 누구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어떤 사환들을 향하여서, 또한 동일하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사환들에게 순종하라 하였던 그 권면 그대로를, 그죠? 아내에게 사도 베드로가 써먹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죽어 지내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죽어 지내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남편들 집에 가셔서 물 이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주인님 뭐 이런 거요. 저는 사실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 놓고서 저는 한번 해봤더니 잘 하더라고요. 뭐 어찌되었건 위에 있는 권위에 완전하게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베드로가 몇몇 특정 부류에게 권하였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었고요. 이제 오늘 사도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또 오늘 본문을 지나서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어찌되었건 특정 부류가 아닌 어떤 구성원 전체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 전환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 어쨌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뭐 어찌되었건 그런 이야기들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향하여서 한 번 더 권면하기를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 말씀이 교회 생활과 동시에 여러분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에 좀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죠. 8절 보시면은 중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처음 보는 문구 아니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 굉장히 나름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 성경 안에서 유명한 문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짜장면이 좋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짬뽕이 좋다.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손 드셨어요. 예. 짜장면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짬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각각이에요. 저도요, 얼마 전까지 중국집 가면은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저의 중국집 인생 한 30년, 중국집을 드나든 그 인생 30년 가운데에서, 그렇죠? 중국집 가면은 저는 항상 2개를 시켜요. 탕수육 소자와 짬뽕 하나를 시킵니다. 그거 제가 다 먹습니다. 그죠? 항상 그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다 드실 수 있어요? 예, 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어서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먹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짜장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다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우리 모두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띠리띠리띠리 로봇이라면은 리모컨 누르는 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존재들로 재창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생각을 합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가까이 보면은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쌍둥이도 계속 보면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도 지내다 보면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얘가 얘고 쟤가 얘다. 이게 구분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뇌의 주름도 달라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르다, 가지각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아주 간편하고 쉽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같은 목표. 예.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은 좀 달라요. 그렇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요. 예, 저는 팔팔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나이가 좀 드시고 그럼에도 여러 생각이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태도 다르지만 뭘 합니까? 눈이 오면은 그렇죠? 교회 마당에 눈을 같이 쓸죠.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쉬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어요. 누구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뭐 자유입니다. 뭘 지지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사실은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되었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일이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며 봉사할 수 있죠. 어디 파란 딱지 붙였습니까? 어디 빨간 딱지 붙여놓고서 편을 뭐 가르고 국힘은 이쪽으로 민주당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나눠서 앉고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목표를 가진다면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과거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요, 우리는 같은 명찰을 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명찰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한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좇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단체든 뭐 세상에 어떤 뭐 정당이든 뭐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른 궁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서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목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뿐 아니라 예배, 뭐 교제, 뭐 봉사, 전도 동일 관심사를 가지고서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생각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요, 좀 모범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옥에 갇혔을 때에, 구금이 되었을 때에 그때를 틈타서 사도 바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이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헐뜯었던 것 같아요. 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알아? 뭐 교회 돈을 좀 이렇게 삥땅 쳤대. 뭐 이런 식으로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찌되었건 뭐 그런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좀 헐뜯으면서 설교 사역을 하는 그 모양새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럼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과 어떤 마음을 앞세우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랑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어찌되었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어찌되었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자 화이팅! 나는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된 마음이죠. 마음을 합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다 달라도 뭐 과거가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달라도, 그렇죠?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8절 더 보세요. 예,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뭐 이제 막판이니까 막 가자는 거죠. 예, 대강 넘어가고요. 예, 뭐 다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다 같이 어찌되었건 어깨동무하기 싫어도 손잡기 싫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아가는 것, 이거죠. 나머지 일들, 8절에 나와 있는 쭉 열거되어 있는 나머지 4가지 일들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9절, 이어지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거국적인 지침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 8절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9절은 이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 특히나 현재적으로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재적 상황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그 원수들을 또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괴롭힐 때에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악한 말을 퍼부을 때에 너희는 그들에게 좋은 말 들려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냥 덕담하고 좀 참고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도님들,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좇아,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십시오. 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9절 말씀은요, 그냥 한낱 그 도덕책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일 뿐더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시며 본을 보이신 그 모습, 그 삶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소금과 빛, 이런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5장에 쫙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말씀들 다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뺨 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왼뺨도 돌려대줘라. 그렇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모르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 뭐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런 가르침 앞에 어떤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딱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 악한 자가 오른뺨 치면 왼뺨 들이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내어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막 하기 싫은데 귀찮아. 이게 아니라 지금 악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말하자면 비참하게 참혹하게 굴리고 못살게 구는 그런 모양새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다 내어줘.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 없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임을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면벽 수련해야 됩니까? 한 10년 정도 산속에 들어갔다 오면은 오른뺨 치면 이렇게 내줄 수 있고 속옷 겉옷 뭐 오리심리 뭐 이런 성자의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이렇게 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굳게 믿는 사람이 결코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누가 딱 건들면은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껏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면은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 악인이죠. 악인. 그 베드로 전서에도 계속 악인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 악인이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혹시 아느냐?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선행이 전도의 한 방편이 되어서 그 악인,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욕했던 그 악인이 놀랍게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꾹 참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끝까지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그렇게 선을 행하면 저 답 없는 인간, 저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저 인간도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느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그대로 악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누가 펼쳐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읊어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복수,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수하리라. 너를 대신하여서 그 악인에게 그대로 빠짐없이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과 동시에 그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요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가르침을 따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쏙 빼닮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그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는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하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렇죠?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다툰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피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도 못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욕을 제대로 퍼부어 주지도 못하면서 꾹 참고 도리어 스마일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마저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9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며 또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기도해서 뭘 받습니까? 복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하늘에 이미 예비되어진 그 복들을 차곡차곡 받으면서 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매일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뿐만이 아니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잠깐 그 맛을 보았던 그 천국의 맛을 비로소 맛보는 그러한 영광, 복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장차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야, 복이라는 거 한 번 받고 끝.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그 복락이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쭉 이어지죠.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누가 내 오른뺨 친다고 그냥 두들겨 패버리면 그 순간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은혜가 중단이, 물론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이 점차 사그라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차 받을 복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흔히 그런 농담 진담 뭐 있죠.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닐까 뭐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 그렇죠? 거지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거지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 명찰 달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락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무슨 다 말라 비틀어진 무슨 뭐가 있습니까? 배추 심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옆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나에게는 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끊어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 대로 이 땅에서부터 나에게 갚아주고 계시는 그 현장을 나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 이게 왜 이러나 뭐 이러지만 따지고 보세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지 못한대요. 복이 끊어진대요. 그 은혜가 언제부턴가 메말라가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 뭐 이런 복스러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구가. 근데 어느샌가 나에게는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베드로는 항상 그래요. 어떤 교리의 말씀을 짠 하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예화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교리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막 갖다가 붙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펼쳐지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시편 34편의 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복이죠. 복을 쉬지 않고 받고 싶은 자는,
복 끊어 먹는 것 원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그렇죠. 베드로가 8절 9절에서 던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쳐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갖다 붙이며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복 받는다. 그 말씀을 거듭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따지고 보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좀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내 것을 챙기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야, 내 복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 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을 흠뻑 섬기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사랑과 선행을 보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 내 복이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뭡니까? 뭐 무슨 고생이나 뭐 그런 찬송가처럼 저 원수를 가까이 함이 내게 고생이나 결국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힘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언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마저 보실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인 누구입니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의 복이 있어요. 반면에요. 어두운 말씀도 있죠. 무시무시한 말씀도 따라옵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요. 특히 악행하는 자들에게 벌하시며 그 행한 것을 톡톡히 뉘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녀를 엄벌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악담하고 미워하며 하여튼 8절 9절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 복 없습니다.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시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는 우리 대광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